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예. 모든 성경은 현대어 성경으로 해놓은 겁니다. 글씨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현대어 성경으로 된 거고,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결론은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손에 주어진 이거는 책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근데 진리가 무엇인, 책의 용도가 무엇이고 왜 쓰셨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보고 가야 될지를 써놨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여기서 무슨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써놓은 게 아닌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하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할지라도 이게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야, 이건 악한 거구나, 내 생각이. 예. 알게 해주는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하시고, 그래서 남에게 이제 열매 부분이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아주 정확하지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신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길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생각이 좀 옳은지 그런지가 말씀을 통해서 다 이게 주어져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신부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아니가 뭐로 돼 있어요? 들. 제가 써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많다는 소리예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거기서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거기 제가 써놨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내 삶의 열매와 내 생각과 살아가는 추구하는 방향이 아직도 내 자신이 어린아이인지, 그거는 사람의 잣대로 볼 수 없어요. 나이는 크고 장성한데 하는 짓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인 것이잖아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 성경이어야 된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서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권사인데 뭔데 뭐 해도 성경에서 이거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의 열매다 그러면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구장창 거기에 말씀에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른 성경 구절 끄집어내 갖고 그 뜻이 아닌데 이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사실 알고 보면 종교심에서.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말씀이 그렇다라면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장성한 자인지 신부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어린아이면서 무슨 단장한다 그래요? 그렇죠. 신부단장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요번에는 2주 하는 동안 그것까지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이게 신부단장 교회에서 얘기는 하는데, 교회 나올 때 흰 드레스, 흰 옷 입고 나오면 신부 단장하는 건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지금 어린아이면 뭘 벗어나야 돼요? 지금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먼저 벗어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추구돼야 되는데, 아무리 이뻐도 어린아이를 어떻게, 금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힌다고 결혼이 되냐고요. 그게 뭔 말씀인지 알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점검하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부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근거로 스스로 분별해 보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3장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뭐 하라 그랬어요? 확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교회 생활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 조직 안에서나 또 지도자인 목사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가야 돼요. 신부단장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신부단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단장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왜 안 알려줘요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궁금해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고민해보지도 않고 열심히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다고 또 갈 수 있다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다고 또 가야겠다고 결단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 상속받으려면 말씀대로 성경의 기준을 삼고 있는 대로 가야 되고 이걸 항상 여러분의 심령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과 신뢰를 갖고 가야 말씀으로 말미암은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 자, 다시 한번 이제 디모데후서 3장 왜 이것을 제일 먼저 제가 첫 번째로 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그 옆에 보면 15절의 내용이에요. 위에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 거.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근거,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는 근거,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는 근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근거의 기본이 누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과 곧 구원을 얻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몇 절이란 소리예요? 16절과 17절이란 말이에요. 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근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주는 건데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영감으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고 그 책의 내용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무엇으로 나눠놨어요? 사랑으로 하나.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게 다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에 뭐로 오셨어요? 나타남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에 뭘 보여주셨어요? 절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님도 그렇게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요. 예, 가르쳐주고 우리의 생활에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그 뭔지 알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살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되잖아요. 도대체 교회에 오면 새신자 교육시키고 뭐 제자 훈련하는데 그렇죠? 누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만 자꾸 가르쳐요. 그리고 믿음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막 자꾸 구원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성경의 근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예수와 되어져 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라고 성령님도 그걸 해주시는 거라고 되어져 있는데 교인 만들기에 바쁘다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서 교인이란 된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또 거기서 또 텃세를 부려요. 목에 힘주고 뭔만 해보지 않으셨었나요? 옛날 교회 있을 때 조금씩 그죠? 예. 먼저 왔다고 뭐 좀 저기 한다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그런 것 섬김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하여튼 예. 그래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열매를 맺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이웃에게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것 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 이제 어린아이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것인지 오늘 제목을 선정한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근거로 먼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그리스도 안에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건데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아직 어린아이라서 더 이상의 말씀을 장성한 자로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볼게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하는데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는데 결론은 누구를 따르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성령이 충만하여 올바르게 결론은 어린아이라는 건 제가 찾아드리겠지만 뭐가 없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요. 그 열매가. 야, 저분이 신학도 하고 박사라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시면 안 돼요.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성령에 충만하여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하듯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들이 신부고 장성한 자고 그렇게 가는 것이겠죠.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왜? 어린아이한테 고기 주면 죽어요.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3절에 여러분은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까 안 해봐야 될까요? 오래 믿었든 안 믿었든 기도를 많이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항상 마음의 중심에 내 기분과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안 돼도 잘 안 되고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자꾸 마음이 동의가 되어 가는지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다툰다는 거 시기와 분쟁이라고 돼 있어요. 팔을 만들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 돼 있죠. 결론은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인격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무슨 아이다? 어린아이다.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여러분이 덜 자란 아이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랑은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거죠. 교회는 다니고 격식을 차리고 뭐 하긴 하는데 삶의 열매는 세상 사람이나 뭐나 다를 바가 없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이제 남자도 만나고 하는 거예요.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렇죠? 예수님 고생시키면 안 되죠. 여러분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4절에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고 하는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것이 곧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철저한 말씀이 5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누구이고 사도 바울 자신 아볼로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이거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 때문이라도 싸움의 원인이 싸움의 원인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이 기쁨의 근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종이라면 우리 같은 그 안에 성도들은 종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종이에요, 다. 각자 맡은 뭐가 틀릴 뿐이에요? 역할이 틀릴 뿐이에요. 높낮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이 뒤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도 여러분의 뭐라고요? 지금 역할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어쨌든 접근하기가 그래도 쉬워서 맞죠?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표성을 갖고 실시간 영상을 예비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뭔가 되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높낮이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끔 도왔을 뿐입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님들을 섬길 때 각자 달란트와 이것을 갖고 마음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누구나 다.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일 뿐이고 여러분들 하나하나도 똑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귀중한 분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뭐합니까? 야단드립니까? 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야단합니까? 설교를 잘하든 어떻든 간에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건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또 예수님이 주셔서 예수님이 그걸 하게 하신 것이죠. 정확한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어디에 집중하는 거, 말의 내용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의 내용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의 내용이 저를 이르면 이제 끝나는 거죠. 말의 내용이 어디에 근거해야 돼? 철저하게 성경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따라갔다가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 막 빨간불인데도 막 건너고 있어. 뒤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잖아요. 그 뭘로 알아요? 예, 차가 비틀비틀 가. 그럼 무슨 운전이에요? 대부분 운전은 신고하잖아요. 이 지금 앞에 인도자가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려서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야단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야단드립니까? 하고 끝으로 가서 7절 끝에 가서 키워주는 하나님만이 뭐한 분입니다. 중요한 분이.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꽉 자리 잡지 않고 자꾸 어떤 다른 이론을 따라가려면 자꾸 사람에 대한 뭔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누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 그 절대적인 걸 아시고 진짜 제대로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기꾼이 너무 많으니까.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인데 진짜 진리보다도 더 멋있게 하니까 다른 거 막 포장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20절이 그 앞에 왜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아볼로나 또 누구요?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인데 교회에서는 그분이 머리에서 다 하시는 건데 성령을 통해 하는 건데 왜 머리이신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왜 다른 데 눈이 돌아갑니까? 이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볼게요. 18절.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표준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매우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생각을 내던져버리고 차라리 뭐가 되십시오? 왜?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그런 자기의 어떤 기준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예 바보 멍텅구리는 제가 플러스한 거예요. 바보가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는 거니까 세상 말이에요,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인데 책이라고 착각을 해가 책으로 주니까 이걸 인간의 책을 연구하듯이 학문을 연구하듯이 그렇게 보니까 이게 엉뚱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학습법이 나오고 왕의 무슨 재정이 나오고 뭐 이상한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누구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언제 부자 되는 거 그것에 목적을 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런 쪽으로 가냐고요, 도대체.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실 건데. 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마음도 주고 생각도 주고 삶의 어떤 것도 주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어야 될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예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국무총리가 되어야 될 사람은 감옥의 전과자로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래도 국무총리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하면 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멋대로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지 말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지혜로 세상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보니까 아볼로는 사람이
언변이 대단해. 봐. 사도 바울은 말이 좀 둔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말의 내용이 뭐 어두나게 띄엄띄엄 얘기하든 뭘로 얘기하든 말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거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걸로 돼야 되는데, 이게 틀리니까 신학교 나오고 7년까지 다 공부하고 나와갖고 뭐 배우러 다닌 줄 아세요? 스피치 배우러 다녀요. 목사들이 설교 이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에? 이게 세상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남자도 외모 가꾸고 피부가 관리하고. 너무 그럴 수 있겠지. 뭐 시커멓게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까치집 짓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기본에 하면 그게 뭐 그러면 되는데 거기에 너무 아예 성형까지 해가면서 인기 끌라고. 이해가 가세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전혀 성령적이지 못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거 사소한 게 아니라 그게 전부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냥 삶으로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종들은 진짜 이게 입술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은 본인이 나름대로 삶이 더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어도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가게를 오픈해 갖고 치킨집 해가지고 처음에는 손님이 없다가 매출이 없다가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고 매출이 없을 때는 티코 요즘엔 차가 뭐가 있을까요? 뭐 모닝 같은 거 이 큰일 나요. 그러면 또 모닝 타는 사람들 또 난리 친다고.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조그만 차 대부분 타고 다니다가 이제 부자가 돼갖고 체인점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뭐부터 바꿔요? 집 바꾸고 또 뭐 바꿔요? 차부터 많이 대부분 바꾸죠. 차 바꾸고 이런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그런 거에 따라 필요한 어떤 그거랑 세상 사람 누리듯이 그렇게 편안을 추구해가는 생각 자체가 벌써 틀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에서부터 통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기 혼자 1000명, 2000명, 3000명 다 감당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50명 그것도 모르겠어요. 50에서 그 100명 그 안에 어느 정도 되면 자꾸 분리가 돼야 돼요, 교회는. 뭔 말씀인지 알겠냐고요. 이런 게 열매예요. 그런 걸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디테일한 것들을. 자기 혼자 다 끌어안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배출은 되지만 자리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그 모든 생각을 내던져버리고 차라리 바보가 되어 그래야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은 영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해서 막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슬기롭다 자처하는 자들이 궁리하는 것을 순식간에 끝장내 버리시라고 쓰여 있듯이 인간은 자기 지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이론과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은 세상 이론과는 반대된다니까요. 뺨 한 대 맞으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죠? 세상 논리는, 세상의 절대 진리는 세상의 절대 진리와 반대가 돼, 대치가 되게 돼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영의 사람을 분별을 못 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다 화려한 것을 따라가요. 포장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봐요.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몰라. 아무리 보여줘도.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이 기준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왜 그들이 자꾸 파가 생기고 자꾸 이렇게 어린아이 짓을 하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안에 뭐가 없고 성령이 없어서 누구의 기준으로 생각한다? 자기가 세상에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한 걸. 이왕이면 목사가 돼도 서울대 나오고 유학까지 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뭐를 잘 알겠지? 여기서 다 무너져요. 이제 뒤에 밑에 읽어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주일학교 교사도 하기 힘드세요? 그 스펙 가지고. 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의 말씀이라니까요. 인간의 눈으로 베스트셀러로 천독을 한들 전혀 예수님께 도달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러나 한 번에라도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제대로 예수님을 여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유다서 17절을 볼게요. 유다서. 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사실을 알게 해놨던 거죠.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자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 그런 것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뭘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교회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꾸 팔을 만들어내고, 또 육에 속한 자며, 또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하는 자라? 없는 자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쭉 나오고, 그 위에 16절부터 볼게요. 16절.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뭘 해요? 자랑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뭐 한다? 아첨한다. 자기에게 강단이든 어디든 관계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포장지를 하고 그럴듯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위로하고 무슨 이렇게 좋은 말들로 막, 예, 미사역으로 그렇게 하고, 결론은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그 기준이 사람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꾸 자랑거리가 생기고, 누구는 자랑하고 누구는 이게 하는 거 판단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뜻을 얘기해.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 예.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고,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고 은혜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전혀 형편없고 진리가 아닌 걸로 착각하여지고,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진리이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또 얘기해요, 여기서. 예.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세상 기준으로, 세상 지식으로 말해요.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현명하다는 사람들, 학자들,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이론가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것과 영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쓰여진 건데도 불구하고, 그 보는 시각을 무슨 시각으로 본다고요? 영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 이렇게 가니까, 예, 머리 빡빡 깎고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서도 이상한 공자나 논어를, 궤변을 떠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슨 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썩은 인간의 대가리로 그거를 참 답답하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코드를 맞춰서 예수님이 마음을 열면 이건 어린아이도 그냥 읽으면 그냥 깨달아지는 책이라니까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뒤에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 디모데가 너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읽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그 안에서 너는 양육받았어. 그 안에서 배움을 받았어. 이렇게 돼 있다고.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책을 읽었고 어떤 대단한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성경을 수천독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1대1로 그냥 특별 과외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부활할 거라고 금방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도, 무덤이 비었는데도 생각해요? 못해요? 부활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갖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옆에 나타나셔갖고 말을 걸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 밑에 내려가니까 뭐를 열으니까? 마음을 여니까. 이건 절대 은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게 들리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목소리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말의 내용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말의 내용이 바로 자기에게 예수님이 들려주는 음성처럼 들리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대단해질 일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그냥 같은 뭐예요? 같은 지체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서로서로 귀한, 서로서로 섬길 수 있는, 이해가 가시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단 말이에요. 천연기념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야, 창조주라고? 모든 걸 만드셨다고? 구세주라고? 신이라고? 그런데 인간 손에 죽냐? 이런다니까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아버지고, 그래서 유일한 분인데, 사실은. 그죠? 예, 참. 역으로 은혜 받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아니, 교회 무슨 재미로 다녀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무슨 재미로 다녀요? 그래도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재미가 있고 그죠? 예. 그런 사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포된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늘의 표징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평생을 그랬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다만 자기들의 철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말은 미련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해. 왜?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거 돼야 되는데 로마 군사들에게 뭐 했던 거예요? 잡혀 죽었다는 얘기만,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왜? 그들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이 전혀 엉망이었거든요. 이게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 그리고 이방인들은 모두 다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과 철학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논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러는 거죠. 예.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의 뭘 열어요?
눈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요. 생각을 열어요. 이게 절대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겸손하게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예. 이 말씀이 들려 깨달아져. 이걸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누구의 은혜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아직도 안 믿는 내 아내, 아직도 안 믿는 내 자식들 누가 해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해주시면 돼요. 예. 여러 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든 창세전의 계획과 은혜와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인간의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예, 보이지만 예.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더 뭐예요?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높은 자리에 있어도 심령은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영적인 맥락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어느 높은 지위에 이르면 다 구원 못 받는 그게 아니에요. 예? 항상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예. 나는 가난하니까 무조건 천국까지 이르는지 말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예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이렇게 돈이 있든 없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훌륭하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런 자만과 교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심 여기심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면 안 돼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이것 사실 이 내용도 목요일날 다뤄질 내용이 겹쳐서 어쩔 수 없어요. 내용이 연결되는 거니까. 욥 자랑할 게 많았죠. 보세요. 그렇게 살기도 힘든데 사실은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갖고 말씀하시나요? 상상을 초월한 말씀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악소리도 못해.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자랑거리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이 결론을 지금은 안 되더라도 결론은 그 길을 향해 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는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려고 친히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누구만을 자랑하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론은 자꾸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누구는 뭘 잘하는 것 같고 자꾸 이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이 둔한 사람이든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든 다 합당하기 때문에 지체로 불러 모아주신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2장입니다. 2장. 예.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예. 1장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끝에 31절 이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아요? 예, 나름대로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옛날에 자랑거리였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달라졌어요. 누가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달라졌어요. 누가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이건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거기다 플러스 해갖고 막 떠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사랑 뜻, 그거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줄 읽어놓고 의학 상식부터 정치부터 경제부터 막 엄청나게 지식이 많죠. 그러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역시 책을 많이 보고 참 공부를 좀 하셨다더니 대단해.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도대체. 비난과 비평과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분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걸 설명하려니까 방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원수로 살 때 사도 바울이 대단하고 위대한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그 대단했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무슨 물로?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습관적으로 예수님 전하는데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것이 자꾸 뭐 할까 봐, 그것이 나오면 어떨까 막 조심하고 막 떨고 막, 그게 그 얘기예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요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시리즈 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생각의 전환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의 눈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적인 것이 아닌 다른 걸 자꾸 강단에서 자꾸 얘기하고 포장지를 자꾸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다, 뭐다, 진리다, 거짓이다. 거짓된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스스로 지금 내뱉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쫓아간다고요. 많이 보인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핵심을 따라오지 않고 다른 걸 갖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 여기 한 트럭 와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자리가 없네, 오늘은. 수화가 어쨌든 빠졌는데도 큰일 날 뻔했네. 서서 예배 드릴 뻔했네. 네. 이제 핵심을 아셔야 돼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진리고 예수님의 뜻의 기준인데, 그러다 보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많이 모인 곳에서는 뭐가 많아요? 자기 욕심을 채울 그게 너무 엄청나게 많아서 그래서 막 각자 자기 이득을 따라 뭔가 그걸 따라 막 이게 생각이 다 틀려. 모였는데 생각이 다 틀려. 모였는데 생각이 딱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것.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누구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긴 국회의원이 오고 우리 동장님도 계셔. 동장이 오고 관계없어요. 다 계급장 뛰고 누구만. 부자든 가난한 관계없어요. 누구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자꾸 모아놓잖아요. 좀 있어갖고 골프 치는 사람들은 또 기업가들은 기업가대로 모아놓고 그럴싸하죠. 그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해놓고, 그렇죠? 그게 무슨 감을 조성한다고요? 위화감을 조성하는 지는 전혀 영적인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 기준으로 나눠놓는 거예요. 주일학교,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는 성령을 따라 나눈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 나눈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적인 나눔이에요, 여러분. 얘네들 지금 하준이, 하연이 지금 열심히 작품하고 있잖아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쟤네들 예배 시간에 딴짓한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특히 애들은 그게 능력이 있어요. 딴짓하고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알아. 경험하셨죠, 여러분? 키울 때 희한하게 그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그 얘기한 걸 다 알아들어. 쟤에서 놀고 있었는데, 딴짓하고 베란다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다 알아요, 얘네들. 인간의 시각, 인간의 어떤 논리, 인간적인 걸 다 버리고 내려놓으세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절대 진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갔을 때가 쌍시옷인데 제가 한글을 모른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그게 그 키워드가 꼭 쌍시옷 할 때가 잘 안 돼요. 눌려지는 게. 그리고 운명적이지도 못하고 우째고 한 소리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무슨 설교요? 단순한 거.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화 학교도 다니고요. 또 그게 있어요. 참.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누가 직접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거여야 되죠,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전달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빼고 겸손해야 되고 어쨌든 서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뛰어난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나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난 지혜라는 건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감동으로 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주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더 깊은 단계의 영적인 뭔가를 전하는 건 그것도 지혜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음성인데 그건 세상 지혜와 지식의 지혜라는 단어가 아니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다 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나 또 이 세상에서 곧 망해버릴 집권자들의 지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계획은 감추어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 집권자들은 태어나서 세상에 있는 학문과 지혜와 공부로 충만했던 것이고 우리는 똑같이 태어났지만 누구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로서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창제되기 전부터 이것이 어떻게 되었고 예수님의 계획이 어떻고 이 스토리를 성령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확증을 받는 온전한 자녀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교회 이것을 알고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들려져지는 사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건 내가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뭐 하는 거? 믿어져지는 거예요. 그건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창조과학회가 나쁘다 말다의 소리를 제가 보다는 그것에서 증명돼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개념을 제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게 참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그냥 들려져야 되면 않는 거예요. 그게 그냥 믿어져지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예.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요. 그리고 이게 더 행복한 걸 어떡하냐고요. 골프 치러 가는 것보다 사실은 골프 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세요. 하는데 하여튼 이게 극단적으로 가시지 말고 그래도 핵심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골프 치는데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요. 같이 치세요. 이왕이면.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 전도서 12장 8절에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해볼 만큼 다 해봤죠. 세상 지혜로는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세상 지혜로 막 엄청난 거 그죠? 부를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솔로몬만큼 그런 부를 누린 사람이 있다 없다? 성경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겨우 마지막 때 죽기 전에 깨달은 건 뭐라고요? 다 헛된 거다.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하는 거다. 내가 예수님께로 감동받아갖고 지혜의 말씀 엄청 많이 썼어. 잠언도 썼어. 사람들에게 찔림도 주었거든. 이거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런데 그게 그런 것조차도 그게 영생하고는 관계없더라. 누구더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더라. 많은 지식이 알았고 썼는데도 자기는 달랐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다니까요. 꿈에 나타나 말씀하셔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그게 이제 to be continue예요. 이제 왜 말씀이 안 당길까, 저게? 성경을 박사들인데 저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할게요. 하여튼.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어린아이에 대해서 좀 더 할 건데, 예.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오늘 그 제목이 신부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예. 자. 신부가 뭔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거 다음 주에 할 때요. 그 성경에 보면 신부에 대한 얘기가 가나 혼인잔치 하나 있고, 그것도 신부 자체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려놓아서 초청 이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신부단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일단 여기도 나오긴 해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 했어요? 준비하는데, 이게 현대 성경에 보면 몸단장을, 여기 보면 몸단장을 끝냈으니 이렇게요. 자, 신부단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 각도로 보겠지만, 신부단장 그러면 메이크업부터 시작해갖고 싹 받고 뭐까지 입은 거, 드레스까지 다 입은 걸 신부단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 요한계시록에서의 신부단장은 두 개로 나눠요. 먼저 몸을 먼저 단장하고 그 위에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드레스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 이렇게 보면 포도송이가 달려 있잖아요. 야, 저 포도 참 먹음직스럽네 그러죠. 근데 알고 보면 포도 한 알도 포도예요. 그렇죠? 포도 덩어리도 포도예요. 포도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단장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신부단장 그러면 메이크업도 잘 되고, 야, 옷도 이렇게 가는 건데, 성경은 두 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해드리고.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드레스는 따른 거예요, 플러스. 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어떻게 할까요? 침례 요한이 얘기할 때 너희는 회개하고 뭐 받으라?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 열매를. 지금 여기 다 나왔네. 에이, 하여튼 자, 예수님 몸을 단장한다라는 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드레스고 옷이에요. 그래서 성경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온전한 단장을 통해서 온전한 드레스 입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그 내용이 그 결과가 이거 함께 하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렇게 되게 하려고 그러셨죠? 그거에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자, 행실이다라.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5장 12절에 예, 볼게요. 이걸 지금 네, 일단 한번 읽고 다음 주에 또 설명. 자, 5장 12절.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걸 중간에 했냐면, 어린아이라는 건 앞에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도 앞 좀 더 있어요. 더 설명할 게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이제 어린아이가 뭔지 알고 벗어나서 이제 신부와의 관계가 뭐냐면,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신부로서 이제 단장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단장의 길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 몸을, 예,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서 죄 침례를 통해 갖고, 예, 다 뭘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고 새롭게 해서 깨끗이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뭘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전체가 다 단장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옷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와 무슨 관계냐는 거죠. 그거 이제 이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예요. 예,
그게 성경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령의 은사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어떤 능력과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뭐가 맺혀지는 거?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이게 우리의 나중에 뭐가 된다? 옷이 된다. 예수로 옷 입는 것이 된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창세전의 계획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형편입니다.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도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옳고 그름이라는 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누구의 뜻?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그렇죠,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뭐다? 어린, 그 뜻이 나와요. 이제 6장 1절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교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정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이거 세상 기준에 착하는 거죠. 윤리와 도덕이에요.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우고 알 만큼 알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삶대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직 뭐일 수 있다? 어린아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른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뭘 내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이 말이지. 성령의 은사를 통한 뭐하든 간에 결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깨달은 걸, 그걸 통해서 사랑의 DNA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선한 것이 되고, 그게 장성한 자고 이 말이고요. 옷을 갖추는 자가 되고 이 말이죠. 그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옛사람 옛모습 그대로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옛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저주함에 가까워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불살라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죠 이거요. 예언도 은사죠. 병 고치는 것도 은사죠. 수많은 은사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기준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다 끝난 걸로 돼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더 다른 의도라니까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것조차도 사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지체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자랑거리여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다 엉뚱한 대로, 열매를 보니까 이건 엉뚱한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랑하는 거 어린아이예요. 은사를 자랑하는 거 어린아이예요. 표적을 자랑하는 것도 어린아이예요. 다 뭐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제대로 소화가 되어서 모아내는 거, 열매 맺어지는 것까지가 사랑에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무슨 아이다? 어린아이다가 지금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나오죠. 어린아이에 있을 때와 장성한 자의 차이는 열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을 때가 장성한 자이고, 어린아이는 은사에 머물러서 그것으로 하는 것들을 자랑한, 이거를 어린아이고,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이어서 계속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